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해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020년 1월 1일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전 주로부터 온 전주교회 서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강물은 어제 본 강물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그 삶이 사실 어제의 삶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2020년 1월 1일 주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첫날 우리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를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말로 감사합니다. 영어로 thank you, 일본어로 아리가또, 불어로 메르시보크,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 러시아어로 스바시바, 중국어로 쉐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말을 다 해봤습니다. 이 말을 신령한 언어로 번역하면 할렐루야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담은 표현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새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고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리모델링 된 강당 모습을 보니까 더 감격스럽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했는데, 과정을 겪어서 이런 그 새로운 강당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러한 더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강당에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더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작년은 돼지해라고 그랬고 올해는 쥐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작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들여야 되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새롭게 살아야 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래저래 감사가 가득한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조차도 없었던 저희를 주의 능력으로 만드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와 일원으로서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이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오늘 새로운 날들이 은혜를 더해진 것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해 주시고, 주님에 대한 찬양이 간증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며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서 육신의 모든 가족이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오직 새로운 힘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의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주님께 영광만 받고 칭찬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며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3절 1장 3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2020년 새해 첫날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교훈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말씀 창세기를 기억하게 됐고 또 첫 번째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 처음 모인 이날 창세기 1장 첫날에 빛을 만드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날들이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처음이라는 말이 붙은 그 날들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감 못하실까봐 첫날 밤이라는 단어도 써보고 싶습니다. 이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이 첫날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한 해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 말씀 창세기에서 그리고 첫째 날 창조의 기록을 통해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첫 말씀입니다. 원어를 분석해 보면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앳 하사마임 웨트 하레츠. 억지로 외워봤습니다. 7개의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고 28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신의 지문이 들어있다.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학적 설계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짧은 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기원,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첫 말씀은 창조주의 존재를 선포하고 그 창조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궁금하게 생각했던 만물의 기원과 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 삶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 방법으로 그 의문에 대해서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일까? 모든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재의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의 존재의 원인은 무엇일까?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살면서 여러 방법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의문 속에서 살았고 여러 가지를 접해봤습니다. 많은 종교도 접해봤고 또 나름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의 위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과학사의 오래된 논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아주 미세한 조정이 되어 있는데 파인 튜닝이라고 하죠. 라고 연세대학교 우주천문학과 교수 이영욱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할 수밖에 없는가? 그 강연 도중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데 정말 마음에 큰 공감을 하고 영상을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놀랍도록 설계된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존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7개의 단어로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은 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30번 이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천지 창조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검증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알게 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존재를 여러 방법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첫 말씀은 그토록 궁금했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부모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제5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에 아무런 조건과 단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혹 부모가 나를 학대했을 수도 있고 어린 시절 복잡한 사연으로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부모는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기 때문에 혹 나를 버렸다 하더라도 어린 시절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아픈 상처를 준 부모일지라도 사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든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도리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당연한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우리에게 요구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그 근원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음이니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할지라. 나팔소리 비파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할지라. 그렇습니다. 창조주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들으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할 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압니다. 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그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알고 주인을 따릅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그러한데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마땅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땅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따지는 것이 많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이 많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는 만물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는 대자연이라는 계시와 성경이라는 직접적인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물을 보십시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만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더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하나님의 어떠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자연은 생각보다 더 크고 놀랍고 광대합니다. 내가 경험한 세계는 대자연의 극히 일부입니다. 자연은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주는 얼마나 광활합니까?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한 번쯤은 이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그의 신성, 그 만물 속에
그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대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하신 일을,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자연의 신비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혜택, 우리의 지식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별입니까? 이러한 작은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가 되고 그 은하계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것이 이 거대한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주의 별들이 많고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별의 높음이 얼마나 높은가, 별이 얼마나 높은지 크고 광대한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 그 넓은 바다 앞에 서 보면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내 자신의 작음을 세상 깨닫게 됩니다. 하물며 거대한 우주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를 하늘이라고 묶으시고 아주 작은 별 지구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구는 그저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별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구는 특별하단다. 지구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지구에 사람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란 특별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없는 지구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지구가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광대한 그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작은 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지구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신하를 알아준 임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 임금, 그 임금에 대해서 감격하고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장수들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를 기억해 줬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이유를 갖게 된 겁니다. 하물며 창조주,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감격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은 지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수십억 명의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를 구별하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를 감격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도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심지어는 음행을 저질렀던 고린도 성도들을 보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라고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보잘것없는 미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표현하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에 크다는 말과 작고 적은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서 작고 적다라는 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단어로는 그냥 크신 하나님이고 작고 적은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 우주의 스케일을 생각해 보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물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곧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합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서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내 아들아.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나와 개인적인 관계와 사귐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대통령을 잘 알고 있다라 그러면 은근히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대통령하고 연락이 안 되네.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조국 때문에 그러나? 뭐 이렇게 대통령하고 전화도 하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대통령하고 친하다면 정말 개인적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데 만왕의 왕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다라는 걸 기억하면 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초라해 보이고 없어도 될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놀라울 정도의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렇습니다. 나는 늘 만물을 바라보고 대자연 속에서 살아가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 하늘은 하나님의 품 안처럼 보이고 따사로운 햇살은 그의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높은 산을 보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저 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님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 찬송의 가장 감동스러운 부분은 그 다음 가사입니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그 오라는 말이 저절로 본성에서 나오게 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자주 바라보십시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산을 만드시고 저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일까? 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두고 바라만 보고 계실까? 역사를 바라보면 끔찍한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세상을 방치하실까?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왜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걸까? 이런 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나타나는 것일까? 주어지는 것일까? 그런 의문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치 상대방이 열심히 대답하는데 듣지 않고 딴짓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살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왕이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신하가 입을 닫습니다. 와글와글 웅성웅성 왁자지껄 하다가, 그런데 짐의 생각은 이러하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다 조용해집니다. 왕이 말하는데 누가 떠들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가라스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입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여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답일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멈추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말하는데도 말대답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건 반역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우리는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스되 하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마땅한 태도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아이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파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라는 그 말씀 속에 자기 생각을 진리처럼 붙잡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단순한 경험을 진리처럼 과장하고 그걸 붙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길을 가면 가끔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아십니까? 무슨 도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그 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꼭 알아야 될 도,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잡거나 자기의 단순한 경험을 진리처럼 과장하고 멸망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이 말씀과 다르다면 길을 조정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런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성경과 다른 자기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드는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얼마나 많은 철학자와 얼마나 많은 궤변론자 이단들이 자기 주장을 진리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멸망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주 앞에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자기 주장을 하다가 멸망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피조물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변박하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기승전결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책망 앞에
욥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 손으로 내가 한두 번 주께 대답하였사오나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것이 그 욥의 그러한 태도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두 번 대답하였으나 철없던 그 시절에 이제는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고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니이다. 그리고 이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지옥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제한적으로 지은 그 죄를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형벌하신다? 내 머릿속에 있는 논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그것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학창시절에 미적분도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예. 미적분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머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풀어보려고 하고 그게 머릿속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거부하는 건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마치 초등학교 학생이 대학생이 보는 수학책을 보다가 이게 무슨 수학책이야 내가 보는 책하고 다르냐고 찢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초등학생이 이해 못하는 고등수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합니다. 나는 시간 속에 있고 공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고 믿으니까 비로소 사물의 이치가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 하나로 우리는 들어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입을 막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스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기에 이렇게 아주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이렇게 막 몸쓰고 노는 것보다는 공 차고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앉아서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활동성이 적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엔 너무 이것저것 얽혀 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세라는 말씀 한마디에서 그냥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그걸 거절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더 이상 나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나한테 답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복잡했던 의문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왜 지옥이라는 형벌의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 협박을 통해서 사랑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가? 이런 논리도 있었고 선악과도 그래. 그 동산 중앙에 그 위험한 걸 어쩌자고 만들어 놓은 거야. 한편에 치워놨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며 먹으려는 순간에도 계셨을 거 아니야. 바라보고 계셨을 거 아니야. 그럼 먹으려는 순간 잠깐 하고 멈췄어야지. 다 먹고 나니까 먹었냐 그러면 어떡해.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이 그냥 혼란한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그 복잡한 생각 끝에 결론을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구나. 저는 그걸로도 답이 안 됐어요. 나는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답이 뭘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된다고 신을 원망하고 그런 신은 있어도 안 믿을 거야.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가라스데라고 말씀하셨으면 내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다. 들으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자가 자기 아이라고 다투니까 아이를 잘라서 반으로 나눠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반떼. 뭐 아시나 봐요. 전문 용어인데.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엄청나게 화를 냈을 거예요. 저것도 왕이라고. 어떻게 다윗이 사람을 잘못 봤지. 아니 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유전자 조사를 해도 해야지 애를 자르라고 하면 돼? 아마 제 성격 같으면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솔로몬을 욕하고 다녔을 겁니다. 야, 다윗이 세운 솔로몬 이야기 들었어? 야, 애를 자르라고 그러대. 내가 직접 들었어. 그걸 왕이라고 우리가 섬겨야 되겠어? 평생 솔로몬을 대적하고 살았을 거예요.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게 징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를 내가 창조주 앞에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 논단을 한 겁니다. 주여, 내가 제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다시는 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냥 답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잘 느껴지진 않지만 분명한 건 고통스럽고 영원토록 후회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거 믿을 수는 있어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상상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좋다라 그러면 틀림없이 좋은 곳이에요. 반드시 그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지 기억하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더 이상 내가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답을 갖게 된 거예요. 분명한 정답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로움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틀린 것이 하나님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틀림없이 이기십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틀린 거지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왕의 어명입니다. 어명이요. 어명을 대충 읽으시겠습니까? 앞부분 읽고 중간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겠습니까? 어명은 구석구석 살펴봐야 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내 손에 성경이 들려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전에는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부끄러워서 티내는 것 같아서 가방으로도 싸고 또 하나의 가방으로 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손에 잡고 가슴에 당겨서 이렇게 안으면 마치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성경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 성경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그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다 보니까 어린 시절 링컨이 성경을 아주 어렵게 장만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장만했기 때문에 평생 소중히 여기고 그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이 만든 위인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돈이 만든 위인 트럼프 대통령이고 성경이 만든 위인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러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어린 시절 성경을 하나 빚을 내서 샀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돈을 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성경을 한 권을 빚을 내서 샀는데 몇 년 동안 그걸 갚았답니다. 그렇게 성경이 귀하고 비쌌어요. 그렇게 어렵게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구소련의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읽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핍박받던 그 시대에 성경을 또 다른 지역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분해해서 성경을 다 페이지별로 나눠서 누비옷에다가 같이 놓고 안에다 충전재를 넣은 게 아니고 성경을 넣고 옷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딱 입으면 성경이 한 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 권의 옷으로 성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먼 곳을 감시를 피해서 여행해서 또 다른 지역에 전달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 옷을 분해해서 성경을 페이지를 맞춰서 다시 재본을 해서 어렵게 한 권의 성경을 갖게 됐답니다. 그 한 권의 성경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핍박 속에서도 위로가 됐다라는 내용도 시베리아 불꽃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성경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어느 날 신문에 성경 구절이 무더기로 막 인쇄가 돼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당국에서 성경을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비난을 했대요. 예를 들면 예수는 가정 파괴범이다 하고 인용한 구절은 아비나 어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고 내가 분쟁을 일으키려 함이라 뭐 이런 말씀들을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목조목 비난을 했는데 그 비난한 신문을 가장 많이 사서 모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성경 구절이 잔뜩 인쇄되어 있는 인쇄물을 보게 된 겁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써 있는 거로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문을 열심히 보았답니다. 시리즈로 나온 그 기사를. 성경을 그렇게 많이, 구절을 많이 인쇄한 책이 없었대요.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겼다는 말도 있습니다. 극동방송 1화에도 있습니다. 극동방송 오래전에 방송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새벽에 방송을 탁 들으면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녹음해서 카세트도 있고 이렇게 컴퓨터 파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시대에는 방송으로 그냥 읽어줬습니다. 이런 방송 듣는 사람도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 편지가 왔습니다. 외국의 한 동포가 어렵게 극동방송을 늘 듣고 성경을 구하기 어려웠던 그 곳에서
그 방송으로 성경을 받아 적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신이 잘 안 돼서 그날 방송분을 듣지 못해서 성경을 받아 적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제발 다시 한번 방송해 달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사연을 읽고 아나운서가 감격스럽게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편지가 왔는데 드디어 완전한 성경을 갖게 되었다고 고맙다는 편지가 왔습니다. 이것도 극동방송 일화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어려웠던 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라는 성경 보급 단체가 있습니다. 그 보급 단체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그 일화가 알려져 있습니다. 1800년도 웨일즈 농촌에서 태어난 메리 존스는 4살 때 아빠가 죽고 어렵게 어머니와 살아가다가 8살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읽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성경을 사기 위해서 10살 때부터 6년 동안 돈을 모아서 드디어 6년 동안의 노동의 대가로 한 권의 성경을 살 수 있는 돈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도 성경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40km 떨어져 있는 곳에 토마스 찰스 목사가 성경을 팔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0km를 걸어갔는데 어린 소녀가 40km를 걸어갔는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40km를 왕복으로 걸으면 신발이 다를까 봐 맨발로 걸어왔답니다. 그 목사에게 드디어 도착해서 성경을 사려고 돈을 내밀었는데 마지막 한 권 남은 성경을 누구에게 팔겠다고 약속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팔 수가 없었어요. 소녀는 6년 동안 돈을 모았고 40km를 걸어왔다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어린 소녀에게 성경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널리 알려졌습니다. 메리 존스 16살 40km를 성경을 사러 걸어왔고 6년 동안 돈을 모았다. 다시는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구하지 않고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만든 단체가 바로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영국 및 해외 성서공회라는 그 협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널리 보급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 어렵게라도 성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인쇄되어 있는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이 시절에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대할 완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더 친밀히 소중히 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 창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영어로도 짧은 문장이지만 외워봤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천지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은 빛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창조라는 과정을 6일 동안 이루셨던 것입니다.
이 물질 세계에 있어서 가장 근본은 빛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가 빛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세계의 빛은 영적 세계의 빛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의 빛은 생명의 근본입니다. 이 빛은 영적 세계의 빛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모형 속에서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바로 구속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대자연의 생명의 근원인 빛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를 비춰주시는 복음의 빛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적 실체인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을 만드신 그 물질 세계의 창조를 통해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인 참 빛이십니다. 실제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요한복음 1장 9절 같이 읽죠.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찬빛, 자연세계의 빛이 실제로 설명하고 있는 영적 세계의 근본적인 빛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참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선포할 때 생명의 빛, 세상의 빛, 참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 언약의 그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실제로 오셨어요. 각 사람에게 실제로 비춰준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빛으로 해에다 비유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구약 성경에도 자주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 언약의 그 하나님을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첫째 날 생명의 근원인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실체가 되는 그 영적인 빛을 비춰주실 것을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 생명의 빛, 세상의 빛입니다.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의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연의 빛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영적인 실체,
참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이렇게 창조 때의 빛과 복음의 광채를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가 빛의 창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창조의 과정을 이루셨습니다. 복음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심으로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빛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복음의 빛, 하나님의 광채라고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 보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광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빛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우리에게 자연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것과 같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으로 우리가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만물이 드러나고 보여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만물이 보여지고 드러납니다. 영적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했습니다. 하나님이란 용어는 쓰고 있지만 만인의 생각이 만 가지로 달랐습니다. 각인각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겼고 많은 교파적인 서로 다른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더 이상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실히 알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도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년 경험으로 알게 된 부모의 사랑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햇빛을 비춰주셔서 만물이 드러나듯이 그리스도를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광채를 비춰주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멀고 먼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함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분이 아닙니다. 관련적이거나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내가 생생하게 평생 경험했던 부모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실질적이고 실체적이며 구체적이고 느껴지게 된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표현이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대로 와닿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처음 창조 때의 빛은 하나님이 가라스 때 빛이 있으라. 그냥 말씀하셔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는 단순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성육신. 그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표현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육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 설명하고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피와 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사랑을 십자가라는 실질적인 희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태초의 빛은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에게 비춰준 복음의 광채는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이 직접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실제 희생으로 그 복음의 광채를 확실하게 비춰주신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빛과는 전혀 다른 높은 수준의 영적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의 빛은 단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스 때.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주신 복음의 광채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단순히 말씀하신 거하고 맹세로 보증한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용돈으로 1,000만 원 줄게 하고 지나가는 말로 슬쩍 한 거하고 내가 가문의 명예를 걸고 내가 맹세할게. 너한테 정말 몇 월 며칠 날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돈으로 1,000만 원 줄게. 단순히 지나가는 말로 한 거하고 정색하고 맹세로 이야기한 거하고는 격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맹세하시고 보증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언약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래, 내가 맹세할게, 내가 보증할게, 내가 언약할게,
라는 표현을 써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히브리서 6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임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큰 안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게다가 맹세로 보증하신 그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큰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도 찬양하기를 Blessed assurance, 축복된 확신이 내게 생겼다. Jesus is mine, 예수님은 나의 것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라는 찬양이 그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찬양입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Blessed assurance, 우리에게 축복된 확신을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빛은,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복음의 빛은 단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이루신 복음이고, 그리고 맹세로 보증하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큰 안위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전부를 걸어도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주께서 맹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맹세로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으로 그 언약에 대한 보증을 주셨어요. 이중의 보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이른 이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왜 삶이 안 변합니까? 틀림없이 말로만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리적인 동의가 구원인 줄 알고 착각했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능력과 삶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능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음의 광채가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충분히 볼 수 있게 변합니다.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언행이 바뀌기 시작해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우리에게 맹세로 보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단지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성령과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태초에도 그러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스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고 하나님이 가라스 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믿어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되는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못 본 예수 그리스도 알고 믿고 그리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성령을 함께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이사야서 5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신과 나의 말.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님 오시나 봅니다. 네. 성령과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자연의 빛은 영적 세계의 복음의 빛을 예표하며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의 빛을 분석하면 영적인 빛을 더 이해하게 됩니다. 자연의 빛을 보십시오. 이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했는데 결론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그러는데 빛에 대한 이해는 복음의 빛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시라고 그러죠.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는 빛의 모양은 영적인 빛에 대한 모형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은 따뜻합니다. 자, 어렸을 때는 정말 추웠습니다. 교실 안이 더 추웠습니다. 그래서 종치면은 다 나가서 햇볕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종치면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막 손가발을 이렇게 비비고 지냈습니다. 실내가 더 추웠죠. 바깥은 햇빛이 있으니까 따뜻한데 햇빛의 따뜻함을 느낍니다. 햇빛에는 열기가 있어요. 햇빛에는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식물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모든 생명은 빛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빛은 열을 갖고 있으며 빛은 에너지를 일으킵니다. 복음의 빛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빛을 쪼이면 쪼일수록 생명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씨앗이 발화되는 것처럼 복음을 비춰주면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에 대한 공급을 줍니다.
빛은 열을 갖고 있고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복음의 빛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사랑을 일깨울 때 새 힘을 얻게 돼요. 정말 살기 어렸던 시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절에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더 하게 됩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내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살아갈 힘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자식이 나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의미를 준 거예요. 사랑은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줍니다. 사랑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열기가 느껴지고 그 열기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사랑에 강권되니까 신앙생활할 또 다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고 새 힘입니다. 이 새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것은 새 노래고 새 언약이고 새 이름이고 새로운 세계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힘도 새 힘입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그 힘을 만들어줘요. 복음의 광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만 번 또 들어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복음성가 아닙니다. 제가 부르면 이렇게 다 은혜롭게 들리더라고요. 1000만 번 또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결코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 이유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와 마주칠 때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은 실체이기 때문에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주고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이 복음에는 열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힘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빛의 신비입니다. 자,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발한 태양 빛이 지구까지 도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와서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왔는데 열기가 느껴져요. 내게 가장 적당한 열기와 강도를 갖고서 내게 도착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합니다. 신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에요.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에 와서 나를 비춰주고 있어요.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왔어요.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나에게 비춰졌어요. 정말 신기하죠. 1억 5천만 킬로를 달려온 자연의 빛도 신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랑의 빛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서 20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나에게까지 비춰졌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져요. 2000년이라는 세월을 통과해서 왔는데 십자가의 그 열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느끼게 해주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해줍니다.
대적자, 회방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와 반보자와 교사가 됐는데 초자연적인 빛이 그를 둘렀고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그날 사울을 둘러싼 그 빛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더 빛난 빛이 비춰졌다는 거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으로 사울을 비춰준 빛보다 더 놀라운 건 복음의 광채가 나에게까지 비춰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신 거예요. 사울만, 바울만 다메섹 도상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다메섹의 경험을 갖게 된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동기를 갖게 됐어요. 다메섹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췄던 것처럼 복음의 빛이 나에게까지 전달돼서 나를 비춰줬기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끔 힘들 때, 정말 지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과 눈과 마주친 것 같아요.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눈을 마주쳐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멀리 계시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사로운 햇살을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보면 온몸에 햇빛이 닿는 게 느껴지죠. 따뜻함이.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그 자연의 빛이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의 빛 그 뒤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창조주께서 나에게 구세주가 되셔서 자연의 빛뿐만 아니라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빛을 온몸으로 느낄 때 주님이 정말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위로를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복음의 광채를 단 한 번 비춰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있는 것은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빛을 느끼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고 있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sunshine, 멀리 있는 태양, 그 태양의 혜택을 지구에서 누리는 것처럼 지금도 복음의 빛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불렀던 팝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학창시절에는 한글로 외웠어요. You are my sunshine 이렇게 외웠는데 그 노래가 어느 날 부터 떠올랐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느끼면서 주의 은혜를 일깨우는 그 순간에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빛이시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됐고, When skies are gray, 온 세상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질 때 그때도 여전히 나를 비춰주시는구나.
You make me happy. 당신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라는 고백이 마치 정말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느끼면서 열을 느끼고 에너지가 생기듯이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빛의 특징은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 그러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성경은 제 손에 있었는데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이게 안 읽어졌던 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발견한 순간에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시력을 준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청력을 준 거예요. 귀머거리의 귀를 열고 소경의 눈을 열어줬던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나의 영적 귀를 열어주셨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들을 수 있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이 못 본 것을 봤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만들어줘요. 빛이 사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듯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는 영적인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나르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꽃 한 송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가르침이 들리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드디어 보게 된 거예요. 시편 36편 9절을 찾겠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369. 369, 369, 369. 시편 36편 9절입니다. 시편 3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앉고 일어서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의 이름을 변함없이 부르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영육간에. 그리고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그 광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영적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압니다.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의 광명 중에 광명을 보게 하신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한심스러운 것이지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너에게 주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매번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분명하게 나타내줘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혼란하지 않습니다. 답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한 답을 주셨어요. 이제 확실하게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확실히 알아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이 주어지는 순간 어둠이 드러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캄캄한 데 있을 때 몰랐는데 빛을 받아보니까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빛을 받는 이면에 그림자가 확실하게 생겼어요. 어둠이 무엇인지 압니다.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 몰랐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는 나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이 가득했어요. 난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착한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비교해도 순위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 나의 실체를 봤어요. 어둠을 본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죄를 내 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악한지 복음의 광채가 주어졌을 때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부심을 일으킬 만한 선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막아놓은 손길이에요. 그게 없었으면 갈 때까지 갔을 거예요. 무저갱은 바닥 없이 떨어지는 갱도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래요. 얼마까지 떨어져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면 내가 이렇게 밑에까지 추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냈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둠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어둠을 드러내는 만큼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구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햇빛을 쬐면 몸의 면역성이 강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타민 D가 생성돼서 몸의 면역성이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햇빛은 우리 몸에 신비한 작용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광채는 우리에게 면역성을 일으키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처럼 죄에 대한 치료를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한없이 떨어지던 나를 붙잡아서 기적을 만들어내요. 우리 중력은 끌어당기고 부력은 떠오르는데 우리를 떠오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죄로부터 죄를 인식하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게 빛이 만들어준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만들어준 변화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주셨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복음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처럼 복음의 신비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책망하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묵상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죄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이 책망한다라는 표현이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고 죄를 죄로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둠의 일을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줘요. 빛은 감추거나 변명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변명하면 안 돼요. 죄는 죄입니다. 혹 그 죄를 반복해서 범했다면 그렇다고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죄는 끝까지 죄예요. 빛에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계속되는 회개는 죄를 멈추게 한다라는 명언이 있어요. 계속되는 회개는 죄를 죄로 인정하면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죄를 감추지 않았어요. 죄를 지적받는 그 순간에 엎드러졌죠. 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죄를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원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죄책감을 벗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책망해야 돼요.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햇빛의 신비 중에 하나는 소독입니다. 일광욕이라고 그러죠. 곰팡이는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에 소멸됩니다. 대부분의 병원균은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에 죽기 시작해요. 햇빛은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병균을 죽입니다. 복음의 광채는 죄를 죽이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어두운 곳에 감추고 증식시키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서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은 아주 더러운 오물 속에서도, 똥물 속에서도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물도 햇빛이 비춰지면 더러운 건 남고 순수한 담수가 증발해요. 미세하게 증발하기 때문에 안 보일런지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분은 증발합니다. 마침내 더러운 게 남고 수분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죄를 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은 오물 속에서도 깨끗한 물을 끌어내셔요. 그래서 죄는 죄로 인정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빛이 비춰지면 아무리 잠들려고 해도 잠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절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햇빛을 계속해서 비추면 잠이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잠들려고 해도 잠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광채는 잠자는 자를 깨어나게 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을 일깨우면 우리가 세상에 취하려는 잠과 죄악에 취하려는 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 결과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만드신 결과가 구별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빛을 만드신 그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고 바다와 땅을 구별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구별과 분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진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된 삶과 분리된 삶입니다.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과 어둠이 구별됐습니다. 낮과 밤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의와 불법,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된 거예요. 태양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달은 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받은 빛을 캄캄한 세상에 비춰주는 거예요. 주님은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어요. 우리는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빛을 비춰주어야 되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우리 받은 빛을 비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에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주라는 거예요. 받은 빛을 비춰주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받은 빛을 갖고 있어요. 받은 빛을 비춰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live to eat,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live to give입니다. 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세상에 비춰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비치며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춰주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빛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우리에게 자연의 빛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더해서
영적인 빛, 복음의 광채를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받은 빛을 세상에 비춰주고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돌아갑니다. 5절입니다.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을 만드신 그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습니다. 곧 빛을,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영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곧 새로운 세계가 옵니다. 주님 오십니다. 다시 새로운 그 날이 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새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새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받은 빛을 비춰주며 새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고난 중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그가 만든 시에 나와요.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바라봅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진리가 그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날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변화를 주시고 생명의 결과를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언행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